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에서 10절까지를 말씀을 펼쳐 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이라고 하는 뜻은 왜냐고 하면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은 because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던 바울을 생각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함, 좋은 점, 장점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만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아주 지난 과거 한 40년 전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갓들어 갔는데 저기 구미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들이 일반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죠. 목사님들이 집회를 인도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신학생들을. 그런데 정말 그 구미에 계셨던 목사님은 위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새카만 후배를 데려다가 집회를 인도하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강사들이 한 사람만 간 것이 아니라 5명 이상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죠. 마음속으로. 누가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설교 다음에는 누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좋은 자리, 서로 다 그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나를 포함해서, 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구나. 이것을 두고두고 생각해 보곤 합니다. 사람은 강한 것, 내가 이렇게 힘이 셉니다. 나는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나의 연약한 부분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논리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면은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약한 것을 자랑해라, 우리 사람은 나의 강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반대적이죠. 그러니까 강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속적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느 한 위치에 올라가면은요,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가끔 목사님들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너는 얼마나 잘났느냐, 이걸 제가 반문해 봐요. 너는 얼마나 잘났느냐. 그런데 돌아서 놓고 나면 주님이 또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하게 해요. 목사님들을 비판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내 소명이랍니다.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에레미야와 같은 소명이고 미가 선지자와 같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약점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장점, 좋은 점, 이것만을 지적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신나니까요. 받는 사람도 신나고 내 자신도 신나고. 그런데 상대편을 헐뜯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비판하고 그것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밝아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에레미야의 사명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약한 것을 자랑한, 약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랑도, 이 약한 것에 관한 이 자랑도 14년간이나 묻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한 것을 체험을 했는데 그것을 발설하지 아니하고 14년 동안 참았다? 이거 대단한 능력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 같으면 못 참아요. 금방 발설했을 것 같아요. 예. 산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나한테 하나 줬다면 막 당장 내려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자랑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바울은 14년 동안 그것을 묻어둔 거예요. 그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도 3인칭을 썼어요. 1인칭을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으면 1인칭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3인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로 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도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 약한 것이나마 자랑을 하는 것이 유익한가 무익한가? 무익하다 그래요. 유익한 게 아니다. 예. 쓸데없는 것이 무익한 건데, 그런데 부득불 자랑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부득불 자랑하는데 왜 그러면 이 부득불 자랑하는가? 이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다녀왔다는 거예요. 천국. 요즘 천국을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요, 지옥에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요, 실은 평생 그것으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예. 천국 다녀온 사람들, 지옥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은요, 간증이 10년 전 간증이나 20년 전에 천국을 다녀왔으면 그 간증 변하지 않아요. 왜? 그걸 매번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것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예. 나는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올렸지만, 이 말씀을 전하려면 누가 가장 먼저 내게 떠오르느냐? 천국 가신 박영문 장로님이 떠올라요. 네. 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신성종 목사님 같은 분들이 떠올라요. 또 카리스 주석을 만들고 계셔서 지금 완성을 했는데, 우리 이제 한국의 카리스 주석은 완성을 했고
중국 거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데요. 강도환 집사님, 사장님 같은 분들이 떠올라요. 이분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었는데 어떤 소명을 주었는가? 너는 카리스 주석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서 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책 한 권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 다 죽어간 사람을 살려서 그런 소명을 주니까 돈이 있든 없든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명으로 만들더라고요. 예, 소명으로. 그래서 이처럼 3000층에 갔다 오신 분들은 삶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도 천국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도 지옥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울컥울컥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는데 막 그것을 놓고 막 1시간 내내 울부짖어 보거나 그러지는 솔직히 못했어요. 그냥 잠깐 동안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뭔가 좀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박영문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냥 예수도 안 믿은 사람, 전혀 교회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는 사람, 깡패 같은 사람, 이 깡패였거든요, 그분이. 예.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몰살해서 죽여버리고 이 세상 떠나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체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박영문 장로님의 말씀에 의하면 방 안에서 자기 몸이 순간 붕 뜨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몸뚱어리는 어디에 있는가? 방 안에 그대로 놓여 있는. 근데 자기 몸은 떴는데, 마차를 떴는데 그 마차에 천사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자기 자신은 그 마차에 자기 자신이 탔으니까 중앙에 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 방 안에 있는 자기 몸뚱어리, 지금 마차 위에서 타고 가는 영체의 이 영혼이 마차에서 타고 가는 이 모습,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마차는 특징이 뭔가? 우리가 마차 그러면 바퀴가 있어야 되잖아. 이 마차는 바퀴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늘에 신비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온다면 그것을 입 밖에다가 천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발설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본 천국, 바울이 본 하늘 세계를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왜? 그 말만 하고 침묵을 해버려요, 바울이. 그런데 오늘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 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천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신성종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옥은 3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천국은 쫙 1단계로 12단계로 쫙 펼쳐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그럼 모든 사람을 지옥을 3단계로 보여줄 것인가? 그거는 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지옥을 본 것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개개인에게 보여주신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바울이 본 천국과 바울이 본 지옥은 상상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침묵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침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 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침묵해버리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 천국에 이끌고 갔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그러니까 상상에 맡겨버린 거예요, 바울은.
가히 말할 수 없는 천국의 모형, 낙원의 모형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사람들의 입술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상상할 수 없다. 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 그래서 제가 성구사전을 펼쳐본 거예요. 성경에는 얼마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것들이 나올까 하고 보았더니 연약함에 대해서 기록을 한 성경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네. 한 35%에서 37% 정도가 고린도전후서에서 약한 것에 대한 성구가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약하다, 연약하다고 하는 것과 강하다고 하는 것,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주님이 연약한 것에 비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 십자가만큼 약한 게 있을까요? 십자가 지신 것은요, 거기에 대단한 사람들이 진 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졌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짊어지고 갔느냐는 거죠.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짊어지고 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네. 우리의 약한 것들, 죄, 이런 것들, 아주 연약한 것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단한 사람으로 거기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강도마토 못한 자로 십자가를 지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졌지만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바라바는 석방을 시켜버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죄인들보다 더 못된 사람으로 예수님을 취급한 거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이 연약함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랑을 할 수 있지만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실질적으로 강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우리는 약합니다. 여러분은 강합니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다. 또 우리 몸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보면은 가장 약한 것들, 연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는 거죠. 엊그저께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혀에 암이 들었다고. 네. 그래서 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혀 입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혀가 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말의 언어가 정확하느냐 정확하지 않느냐, 그 발음이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요. 내가 나이가 좀 들었지만 혼자 이 발성을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해요. 나는 사실 이 소리를 내는 것을, 이 사사를, 어떤 발성을 할 때 사사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요즘 집에서 세계적인 성악가들은 어떻게 발성을 하는가, 한국의 성악가들은 어떻게 발성을 하는가, 요즘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인터넷에서도 다 발성법을 이렇게 무료 강의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 들어가면은 인터넷도 유용해요. 예.
어디로 들어가면은 영어 하지 못한 사람들 실용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다 개설이 되어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유용하게 찾아 들어가면 무료 강의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소리를 연구를 해요. 소리를. 그러면 이 혀가 어디를 향해서 혀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혀는 대단히 이 말을 하는데, 소리를 내는데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요긴한 우리의 지체죠. 그런데 사람들이 눈보다 혀가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얼굴을 딱 쳐다보면 어디를 봐요? 코 잘생겼네, 눈 잘생겼네, 예, 그러잖아요. 볼이 예쁘네, 입술이 참 예뻐, 예, 귀가 참 부드럽네, 예. 우리가 이 겉모습, 키는 크네, 예, 손은 곱네, 다 보이는 쪽에다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더라는 거죠. 그렇지, 겨드랑이 밑에 털을 자랑하는 사람 나 별 못 봤어요. 여러분, 겨드랑이 밑에 털을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땀날 때 보세요. 이 겨드랑이에 나 있는 이 털이 얼마나 요긴한 일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먼지가 그냥 수건이 쌓인 곳에서 일을 해봐요. 코에 붙어있는 콧수염이 얼마나 소중한지. 먼지 우리가 다 먹을 때요, 마스크 쓰면은 좀 가려지지만 마스크도 쓰지 못할 때 있잖아요. 요즘은 그냥 마스크 시대가 돼버렸지만은, 예. 그러면 일을 하고 나면은요, 정말 그 가래를 내뱉어 보면은 새카만 먼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더 들어가지 못하도록 콧수염이 얼마나 예방을 해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만큼 콧수염, 겨드랑이 밑에 나 있는 털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지체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은사론에서 말씀을 해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똑똑하다, 지혜롭다, 강하다 이런 기질이 있는 성도들도 소중하지만 보잘것없게 보이는 성도,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약함을 이렇게 소중하게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연약함의 유익성을 설명한 후에 고린도후서에서는 계속해서 연약함의 유익성을 설파하고 있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가 부득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앞부분에 있는 11장에 나타난 연약함에 대한 자랑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4년 전에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하늘의 계시를 본 것에 대해서 이제 자랑하려는데,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알아서,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약할 때 온전해질 때, 왜 약할 때 온전해지는가? 내가 약하면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것, 병들 때 약해져요. 여러분, 병들었는데 강한 사람 봤어요? 병들면 왜소해져요, 사람이. 예. 그래서 약해져요. 병들면 아마 그 분야에서는 박사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프고 나면은 그 분야에 여러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하니까 박사가 돼요, 그 부분에. 우리가 배고플 때 이 먹지 못한 것만큼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먹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명절 때가 되면 사과를 먹어야 될까, 배를 먹어야 될까, 감을 먹어야 될까, 포도를 먹어야 될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가만히 집에 가서 내가 보거든요. 20대 때, 20대 말 28, 29살 때 오단발을 가지고 사시사철을 입었는데 집에 가면 옷이 쫙 걸려있어요. 세탁을 하면서 제가요, 물빨래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 세제를 써야 되는데 다른 것을 써버린 거예요. 옷을 그냥 한꺼번에 여러 벌을 망가지게 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난한 시절, 어려운 시절, 그런 시절이 뭔가 아픔의 시절, 이것이 약한 시절들이에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이제 결론 부분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약하면 예수님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강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연약함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가장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자,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을 의존하고, 내가 약할 때 성령을 의존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강해지구나. 왜? 주님을 의존하면 우리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강함을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실은 강한 자예요. 자,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여 말씀하기를, 이르기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29장 12절에서 부와 존귀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 되셔서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이 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높인다 그래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높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 시절에 예를 들어서 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다 자기 자신이 커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낸다고 해요. 자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은 모든 사람을 높이시고 크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